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왔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읽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셉 목수였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었고 아마 학교 문 앞에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율법사 또 내지는 제사장, 선지자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맞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저 예수가 학교 문 앞도 간 적이 없을 테인데 전하는 것이 야 굉장한데 하고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원래가 이제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좀 인기가 있고 대접을 받는 듯 했는데 이후에는 굉장한 이제 핍박자가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기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펴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다. 그런데 그 내용인 지금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해 놨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 메시아 구주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애지당초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느님 아버지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사랑하는 자식이 그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면서 그런 의식주 문제 또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런 크고저 물질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는 이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겠어요? 부유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해결받아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는 것으로 근심하고 살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니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맨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돈 하고 다하면은 그건 정말 못 볼 일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살지만 아이들이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면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집니까? 그잖아요. 기가 막히지요. 그냥
정말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살아가는 꼴을 보면은 기가 막힐 것 아니요. 이건 완전히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정상일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최고의 가쁜데 그 자식들이 끼니를 걱정하고 산다. 맨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이나 치워달라 하고 맨 돈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 이건 진짜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비정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가 그렇게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들은 완전히 가난해 가지고 찌들어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가난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들의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가 그 부유함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굉장히 불행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이 없어도 굉장히 소박하니 알뜰하게 참 행복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자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실 때는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막 부유해가지고 막 넘쳐서 막 어쩔 줄 몰라 이러도록 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실 때는 우리들의 그 가난에 찌들려 있는 그 삶 속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없어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빈들이나 뭐예요 노래 뭐라 그러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끝이야, 끝. 돈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개도 없어도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작 필요할 때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장에는 없어도 쓰려면은 또 어디서 가져다 줘요.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전긍긍 끙끙 앓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안 산다고요. 그러자고 주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버리면은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고 해서 막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막 교만해가지고 막 난리 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버리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자유하게 가난해서 자유하게 해주셔버리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가지고 막 교만 떨고 없어가지고 막 눈물 짓고 막 한숨 짓고 막 사네 못 사네 죽네 사네 이러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행복감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안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가난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하겠다니까. 부자 되라고 했어요. 부자 되라고. 풍성하라고. 그러니까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렇게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노아 방주. 노아가 이제 심판을 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어요. 그것이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또 딱 쓸어버렸어. 다시 새시로 하고는 다시 재창조를 하고 다시 재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노아의 식구들만 딱 남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애지당초 복음입니다. 애지당초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화를 지어놓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고 또 세상을 싹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쓸어버려서 다시 물로 홍수로 싹 쓸어내버렸다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노아의 식구 여덟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식구 여덟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복을 못 받은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여하를 불문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은 막 수억 대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빈들에도 궁궐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요. 내 호주머니에 정작 돈이 없어도 전전긍긍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네 못 사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주님이 오셨다니까. 뭐 하나님 것이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 했는데 주시려고 하면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고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딱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그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복을 못 받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복을 요구해요. 복을 항상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창조해서 이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또 노아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 축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아들의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당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땅 부자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다 복입니다. 다 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막 그러잖아요. 다 복이에요. 다. 복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살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말씀 들려주려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입을 딱 떼어서 하는 말이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딱 증거했다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 말대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이제 두 번째는 포로예요. 포로는 참 불쌍하죠. 진짜 포로는 자유가 없으니까 딱 붙들려서 오물싹달싹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붙들렸느냐? 죄에 붙들렸다, 돈에 붙들렸다, 자식에 붙들렸다, 남편에게 붙들렸다, 또 내지는 나의 취미 생활에 붙들렸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를 사로잡아서 오물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거.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 부자유스러움. 내가 내 자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것은 정말 포로가 돼서 그래요. 포로가. 죄에게 포로가 됐다. 죄에게 붙들려 버렸다. 그러면 죄의 노예입니다. 노예, 종.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는 뭐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죄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종. 그러니까 그에게 포로가 돼버리면은 이 사단에게 포로가 됐다. 나는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이러면 참 진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 참말로 아까 전에 어떤 얘기가 안수를 해주니까 지금 엄마 그랬대. 저 올해 못 넘긴다겠다네. 뭐 이렇게 쌀데가 없는 소리 좀 말아 했더니 점쟁이를 믿는가 봐요. 그러고 해서 점쟁은 점을 쳤는가 보더만. 그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도대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근데 조금 뭐가 안 된다고 해요. 조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점쟁이나 쫓아다니면서 사주팔자 관상이나 봐가면서 한다면 뭐 되겠느냐 그러죠.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포로가 되지 않고 죄에게 포로가 되지 않고 병에게 포로가 되지 않고 물질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서 자유 할렐루야. 세상에 갇혀 있는 새를 봐보세요.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돈에 매여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질병에 꽉 붙들려 가지고 숨도 못 쉬고 꼬물락달싹도 못하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탁 짓눌려서 사는 그 불쌍한 모습을 봐보라니까요. 하나님은 가난에서도 해방받기를 원하지만은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서 포로에서 어떤 누구로부터서 포로가 돼가지고 오물싹달싹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유, 할렐루야, 자유를. 세상에 갇혀있는 새가 막 나가려고 발부둥을 하잖아요. 막 난리를 치잖아. 난리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세상이 딱 열리면은 하늘을 나르는데 그 자유함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빚의 종이 돼가지고 빚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빚져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빚지고는 못 산다 그래요. 빚지고는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이자 내야지, 원금 갚아야지, 뭐 정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빚잔치만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 빚에서 자유 갚아줘 버렸어. 해결해 줘 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개척해 가지고 그때 빚이 남아있는 빚이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단숨에 싹 갚아버렸잖아요. 아, 얼마나 좋던지요. 그 빚 때문에 맨날 이자 내는 날 원금은 언제 갚을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느 분이 딱 가져와가지고는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딱 한 번에 그냥 싹 해결해 버리니까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니까요. 그 뒤로부터서는 돈을 걱정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자유예요, 그 자유. 그러니까 노예, 종, 물질의 종이 됐든지 어떤 건강의 종이 됐든지 나를 짓누리고 나를 숨을 쉬지 못하도록 짓밟고 있는 그런 악한 운수 마귀들, 그런 것들로부터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것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집어 눌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에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어떤 무엇으로부터서도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딱 모셔버리면 자유예요, 자유. 어떤 것도 나를 구속을 못하고 어떤 것도 나를 속박을 못해요. 어떤 것에서도 내가 붙들려 가지고 오물삭달싹하지 못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자유해 줬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면 그렇게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전전긍긍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사내 못 사내 하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다 맡아주셨어.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나섰다. 할렐루야. 나는 살았다. 그러면은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시면서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까 너는 나음을 입었노라 그랬어.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꼴딱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채찍이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대. 그러면 내가 이제 살았어. 이제 됐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볼떡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다는데도 아이고 나는 못 믿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속박돼 있어.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붙들렸다가는 거, 사단에게 붙들렸다든지 물질에 붙들렸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붙들려가 산다.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숨만 쉬어도 그냥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자유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잖아요. 눈이 먼 사람,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은 벌겋게 떠서 사방팔방을 잘 보는데 영안이 닫혀져 가지고 신령한 눈,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 가지고 눈앞에 것만 보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조조하고 막 걱정하고 난리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은,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육신의 세계만 보니까 육신의 것에만 막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매국노였고 삭개오가 아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말 그건 인간 말종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애들도 그 삭개오를 보면 막 돌팔매질할 정도고 침 뱉고 매국노 그러면서 막 욕했다고요. 누구도 그거하고는 친구도 안 해. 그런데 삭개오는 돈이면 됐어요. 돈이면 그냥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막 매국노라고 뭐 사람들이 욕하고 별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냥
돈 모으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 돈이면 뭣도 사는데 뭐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하고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귀로 들은 동냥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 우리 동네 와? 그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던데 그분이나 한번 만나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입주 여지가 없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거기 휩쓸려 가지고 삭개오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적었다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를 지나가요. 자기 밑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언제 봤다고 딱 가던 발을 멈추고는 우르르 쳐다보면서 삭개오와 눈과 딱 마주쳐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갔다 그래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예수님 처음 봐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갔다. 네 집에 갈란다. 네 집에서 밥 좀 먹을 수 있냐. 네 집에서 잠을 좀 잘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 다 제껴놓고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이 너무 항공스러워가지고 줄곧 뛰어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냅다 이 사람이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남에게 더 받아낸 거 있으면 4배 갚을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 재산이 참 그래도 있는데 그 재산의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래저래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정말 그 세상 물질에 너무 밝은 사람이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완전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절반을 떼어준대요. 자기 재산이 굉장해요.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눠주겠다 그래요? 절반을 줘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남에게 혹시나 내가 해를 입히고 남의 것을 이렇게 더 착취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4배를 갚아줘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만 벌거 떠져가지고 돈만 했어. 돈만.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돈이 다 아니구나. 이게 물질 이게 다 아니네. 더 엄청난 것이 있구나.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런 방법의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난 연후에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신령한 눈이 뜨이게 되니까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절반을 포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남에게 뭐 더 받아낸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런 말씀을 하죠. 이게 영적으로 눈이 트이지 않으면은 세상 것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돈만 막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 비유나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육신의 눈만 있을 때는 그냥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막 날이면 날마다 걱정하고 살았어. 그랬는데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신령한 눈이 뜨이게 되니까 이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일까? 이것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데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자고 맨날
정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으로 그냥 세상적인 것에만, 돈 버는 일에만, 그냥 사람 비유 맞히는 데만, 그냥 인기와 영합하는 일에만 어떤 권세를 얻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 명예 권세만 추구하고 살았던 그가, 그게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은 그런 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이나 더 모을까? 그런데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먼저 그 나라 그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 주신다니까. 먼저 퍼스트 우선순위만 하나님께 딱 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안 해도 그 모든 것을 더해서 보너스로 덤으로 챙겨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니까. 다시 보게 해주셔.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셔. 어떤 사람이 죽음이 이제 면전 앞에 딱 다가오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러죠. 그 중압감, 그 정말 그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그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이렇게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초조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막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형선고를 받고 지금 얼마 살지 못하는데 도대체 나 정말 불안하고 초조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봤어야죠. 도대체가 내가 믿어지들 않고 도대체가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참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내가 잠을 못 이룹니다. 정말 나 정말 환장하고 미치고 죽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쩌겠어요? 자기도 천국 가본 적이 없는데 뭐 대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정말 피가 말라요 지금. 그래서 피가 마르다고 나 죽게 생겼다고 제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지 뭔 말을 하지. 뭔 말을 위로해주고 뭔 말을 용기를 주고 뭔 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요 한참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갱아지 한 마리가 여지없이는 그냥 어떻게 해전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여지없이 그 목사님한테 턱 안기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매님.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 가봤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갱아지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내 목소리를 듣고 여기다. 그리고 여지없이 아무 의심, 걱정, 염려하는 것 없이 그냥 뛰어들어와서 내게 푹 안겨버린 것처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계신다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께 안겨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구나.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불안하고 초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운명이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아멘 하고 그냥 내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딱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구나 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에게 뭐에 눌려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이 눌려 있다. 이 원수 마귀에게 눌려서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눌려서 징징 짜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튼 눌려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언제나 막 그냥 막 쥐구멍 찼듯이 언제나
폐쇄적이야. 언제나 막 그 자신감이 없어. 언제나 우울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냥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사는 거야. 남들은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혼자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근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눌려서 사니까, 찌들어서 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것마저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죠. 그런데 이 19절 우리 한번 해볼까요?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이런 모든 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해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언제예요? 희년입니다. 희년.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그때는 자유요. 아무리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서 꼼짝 못하고 오물싹달싹 못하는 그런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요, 50년이 딱 되면 50년째는요 자유고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내가 몇 년을 억눌리고 짓밟히고 쉬는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자유요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부자유스러움 속에서 갇혀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소원이 50년입니다. 50년. 희년만 돌아오거라. 희년만 돌아오거라. 그러면 빚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노예에서도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이고, 뭐 나를 누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어찌고 했던 모든 것들에게서 전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새시로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당초 원래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자고 오신 겁니다. 아멘. 그 은혜의 해가 오늘이고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버리면은 지금 그때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에 모든 그 질병이, 모든 고통과 억압이, 아픔과 괴로움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의 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자유 받을 때고 지금이 해방 받을 때라니까요. 다른 때 없어. 언제 정해놓고 주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 그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가 정말 가난해서 해방받게 되고,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탈취해서 탈출해가지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눈먼 곳에서도 환히 볼 수 있는 영앙이, 신령한 눈이 띄어져서 정말 신령한 세계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이르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해요.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로 원해요. 우리가 정말 신령한 세계를 마음껏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시간, 그 순간,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과 풍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정말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